오늘 이제 기도란 무엇인가 9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선진들이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도 한번 살펴보았고 엘리야의 기도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갔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잘못된 기도는 어떤 것인가, 성경에서 나타난 잘못된 기도는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긍정적인 기도를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부정적인 기도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를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14장에는 출애굽 후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을 다 마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실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보았을 때 아주 큰 열매들이 있었고 보았을 때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안악 자손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인들이 있었다. 우리가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았다라는 것은 그들은 골리앗과 같이 키가 큰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2지파 중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이 정탐을 갔는데 그 12명 중 10명이 부정적인 말들을 했습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다. 우리는 그들과 싸우면 절대 질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말들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들으시고 어떠한 결정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너희들이 그것을 정탐하였으니 하루가 1년이 되어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 생활을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원망했었던 것과 같이 너희들 중에 20세 이상은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들이 단명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은 나이가 110세였고 모세가 죽은 나이가 120세였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거의 110세 정도는 살아야 될 텐데요. 여러분, 20살 이상이니까 20살이 40년이 되면 몇 세가 됩니까? 60세가 되죠. 그러니까 인생의 절반도 살지 못한 채 너희는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너희는 살아도 40년밖에 더 이상 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벌을 내리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오늘 말씀 39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게 슬퍼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받을 벌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너무나 슬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였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된 회개를 하였구나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잘못된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왜 잘못된 기도였겠습니까? 이들의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회개는 다시 말하면 입술로만 고백하는 회개였습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것을 가르기 위한 그런 회개였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입술만으로 고백하는 회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 고백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 자신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움직이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백을 입술로는 그렇게 하지만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아침에 40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다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산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으로 우리가 지금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올라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니까 이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그러면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라가라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너희들이 원망하니까 너희들은 심판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냐? 민수기 14장 42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서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지금 올라가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지금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삶이요, 회개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삶,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기다리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하냐? 44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이야기가 않더니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다고 하니까 올라가지 말라 그래도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청개구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청개구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잘못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고집대로 움직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요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바로 잘못된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술로만 하는 고백, 행동이 따르지 않는 그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기도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나와요. 부자는 엄청나게 괴팍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에서 사람들에게 베품이 전혀 없고요,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문 앞에 있어도 먹을 것은 주기커녕 박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이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아브라함 품 안에 안겨 있었습니다. 반면에 부자는 그의 삶이 악하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는 불에 심판하게 되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부자는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나사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아브라함의 품에 있습니다. 반면에 부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심판에 있는 불구덩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불구덩이로 갈 수가 없어요. 또한 이 부자는 나사로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심판의 곳은 서로 움직일 수가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나사로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데 심판의 자리로 오게 해서 그 손가락으로 나의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부자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당한 요구를 하면서 나사로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옥으로 오게끔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부당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기도였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세요. 27절 28절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금 부자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부자는 자신이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보니 다시 오는 세상에서 극한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는 지금 이 세상의 삶에서 악한 일들을 행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나사로를 지금 이 세상에 보내셔서 가족들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가족들에게 지금 그곳에서 잘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예수를 믿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케 해 주십시오.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또다시 우리가 있는 이 세상으로 올 수가 있겠습니까? 올 수가 없는 이야기죠. 여러분, 부자가 요구하셨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부당한 요구를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인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잘못된 기도는 어떤 기도겠습니까? 심판받을 자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듣지 아니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6장 29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모세가 쓴 책이 뭡니까? 모세오경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쓴 책이 뭡니까? 예언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를 나타내면서 구약 시대의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 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전히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구약 성경으로 말씀을 이어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곧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곳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처럼 그렇게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기도는 바로 부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기도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잘못된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20장을 살펴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지금 세베대의 부인이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었던 자는 예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거든,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거든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한 명은 우의정에 한 명은 좌의정에 앉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 여인은요,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구원자냐? 로마의 식민지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구원자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로마의 식민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주고 해방시켜주고 거기에서 유대 나라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어주시면, 그 우리가 보고 있는 왕이 되어주시면 우리에게 높은 자리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아들에게 그러한 자리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만 오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요,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그곳에서 대단한 나라를 세우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면서 죽고 그 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했었을 때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어머니의 모습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받지 않도록 해주시려고 하신 건데,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의 어머니처럼 하나님, 우리 아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부자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잘 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들을 하게 하시고 권세를 잡게 하시고, 이런 기도들만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여인의 기도처럼 우리가 만약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잘못된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내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온전한 기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 그랬으면 올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들처럼 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 부당한 요구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사로를 지옥으로 불러달라, 물을 찍어 입에 대게 해달라, 나사로를 자신의 집에 보내어서 자신의 가족이 믿음이 생기게 해달라. 이 모든 내용들은 악인이 부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와 요한의 기도가,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그들은 자신의 명예와 권세를 누리려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기도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계십니까? 혹 우리가 잘못된 기도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요구하고 앞에 서 있다면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의로운 자로 바로 서고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행동을 앞서 나가며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잘못된 기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 번 더 돌이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지 않는지, 어리석은 부자처럼 악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요한의 어머니처럼 하나님 예수님의 사건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권세와 명예만 쫓아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지를 다시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